히브리어로 된 성경 제목으로는 이제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민수기,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성경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민수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의 현실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약 400여 년 동안 소위 말하는 이제 도시국가 혹은 어떤 그런 강력한 대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는 한 번도 그들이 살아보지 않았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닌데 그 과정의 길이 광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정착 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어떤 측면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계속 읽어 나갈 때에 조금 더 우리들의 현 상황과 이렇게 비추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따르면 우리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격리하는 것과 배상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격리하는 것은 이제 격리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 세 부류의 사람들이 격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입니다. 병에 든 것도 오늘날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하고 힘든데, 이 공동체에서 격리까지 돼야 된다니 조금 속상한 일이긴 합니다. 한편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또 뭐 당연하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구약 성경 민수기를 읽을 때 예전 같으면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말로는 여기서는 이제 나병 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 때문에 혹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나병 환자 이렇게 되어 있으나 그러니까 원래적 의미에 가까운 것은 악성 피부병에 해당합니다. 뭐 심지어는 이 피부병 정도가 아니라 가죽,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뭐 옷처럼 사용하는 가죽 혹은 뭐 집, 뭐 벽돌 이런 데서 생기는 곰팡이균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축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집은 어떻게 격리를 시켰는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뭐 벽돌은 어떻게 격리를 했는지, 그래서 벽돌은 띄어다가 먼 바깥에 두었다가 일주일 후 정결해지면 다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나병 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나 뭐 곰팡이나 뭐 혹은 뭐 피부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온전하다, 완전하다, 원래 만든 제품이다, 원래 만든 형상이다, 그런 몸이다, 그것과는 거리가 먼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총칭 나병 환자쯤으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유출증이 있는 자도 격리가 되었는데, 유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몸에서 어떤 액체가 흘러나가는 걸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뭐 혈류병 가진 뭐 어떤 여인이 있었다. 그래서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이게 쉽게 낫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상처가 나도 피가 계속 흘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 이거 사실 힘들죠.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힘들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시신을, 주검을 만진 사람. 또 여기에 해당했는데 훗날 이게 이제 좀 더 확대돼 가지고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도 부정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세상에 오늘 우리도 그런 분들이 왕왕 있었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장례식 갔다가 결혼식장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분은 지금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걱정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결혼식장 갔다가 장례식은 가도 장례식장 갔다가 결혼식은 못 간다. 왜 못 가냐?
장례식의 그 어두운 기운을 그 어두운 기운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죽음의 기운을 이제 어쨌든 좋은 데다가 이렇게 두면은 안 된다. 같이 흑화된다. 오염된다. 뭐 이렇게 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혈루병처럼 뭔가 계속해서 몸에서 뭔가 흘러나간다든지 이게 통제가 잘 안 되고 일종의 질병이죠. 나병도 넓은 의미에서 피부병을 포함해 가지고 이것도 질병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은 시체 시신을 만지는 것은 직접적으로 병하고는 관계없으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결국 생명과 거리가 멀어지는 어떤 현상들, 생명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죽음을 자꾸 생각하거나 실제로 죽음 그 자체인 이런 어떤 것들과 접촉하거나 가까이 있거나 본인이 질병을 겪었 이런 사람들은 회중에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제 진영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사람 사는 마을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격리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인 이 발달에 따라서 이 우리가 읽은 성경 어떤 부분은 조금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 본문에는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장례식 간 것 가지고도 그렇게 격리 조치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냥 어떤 의학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제의적인,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정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좀 스케줄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금요일, 토요일에는 장례식 가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고대 사회에서 이분들이 생각했던 거룩과 거리가 먼 일들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생각했다는 점, 이 점은 우리가 높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이들은 왕년에 제사를 드리거나 지성을 드리기 전엔 당연히 뭘 했어요? 몸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몸 씻는 거, 목욕제게 한다. 그게 흔히 우리는 그렇게 성도님들이 안 하셨겠습니다만 목욕제게 하고 제사를 드리고 지성을 드리다가 갑자기 회심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시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말 속에, 우리 어법 속에 그게 우리도 익숙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성경하고 매우 흡사하다, 공통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신께 나아갈 때 일반 우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거룩해야지, 성결해야지, 깨끗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죽음과 연관되고 부정한 것과 연관된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보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진영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든 사람이 왔어요. 우리 마스크 쓰고 다 예배합니다만 기침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중병이 걸렸어요. 전염병이 걸렸다고 칩시다. 자, 중대한 전염병에 걸려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저러다가 나도 저 병에 옮으면 어떡하지?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라고 하시겠냐 이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오늘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영 안으로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게 하지 말고 격리시켜라 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이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멀리 가라. 나는 시체를 두려워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만으로 그러니까 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지 사실 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실 불편할 거예요. 본인도 불편해요. 뭐 본인이라고 안 불편하겠습니까? 온갖 그 질병에 걸렸고 곰팡이균에 노출되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적어도 어떤 오염 지역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현대에도 현대의학에서도 오염 지역에 많이 노출되었거나 균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뭘 해요? 격리하고 소독하잖아요. 사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무슨 우리가 제의적으로 고대인들은 의학적 상식이 부족해서 그랬어.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죠. 현대의학으로 보면 당연히 고대의학이 발전이 좀 덜 됐겠죠. 게다가 제의적인 관점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이 아니야. 비과학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는가? 그것보다는 모든 공동체가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나병은 전염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떤 피로 이렇게 매개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피 흘리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전염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오염 혹은 생명과 거리가 먼 어떤 죽음과 가까운 것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격리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격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다 끝난 거냐? 그렇지 않죠. 왜요? 병에 걸렸던 혹은 죽음에 관련된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격리 혹은 추방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분들과 가기 위해서 한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비법이 있어요. 이들이 회중으로 공동체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장이 꼭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혹 그것을 구역장이나 목회자라고 비유한다면 구역장이나 목회자 중에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오늘 이 해법을 가만히 보면 제사장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사장은 이 제의적 관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상태, 물론 이제 본인들이 얘기를 해줘야 더 완벽한 진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에 따라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증인지 경증인지 오늘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마치 모든 유출병은 다 격리된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것도 나름대로는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가벼운 것들은 그대로 진영 안에 남아 있도록 했고 중증 이상일 때는 바깥으로 나아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나았는지 그런 판단조차도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적용 가능한 내용이 나오죠.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영적 상태, 물론 우리들의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의사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제가 아파서 왔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그럼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아파서 왔다니까요. 그러면 선생님을 놀리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아픕니까?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의료인처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필요 없어요. 아프니까 아픈 부위, 아픈 증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언제 아픈지, 특별히 아플 때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주면 그걸 기초로 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혹여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 하는 우려, 걱정
이게 무슨 두려움, 불안 이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주의했다, 삼가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 악용해가지고 남을 향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당신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오지 마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게 자발적인 거거든요. 내가 자기 자신의 상태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내 신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요? 물론 이게 이제 구약적 개념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들은 목사님 제가 혈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속에 어떤 이 구약 성경처럼 규제되는 규정된 어떤 규범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고민할 필요는 있죠. 우리는 감리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매일 성경을 읽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매일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결국은 밥 안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우리가 사람이 이상해지듯이 매일 성경 안 읽고 일주일 지나면 그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다.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일 성경 읽어야만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하나의 지표로 한번 삼아보자 그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다 결심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 예수 믿어서 뭐 세계를 움직이겠습니다. 뭐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겠습니다. 뭐 나라를 들썩거리게 하겠습니다. 뭐 예언을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는 우리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매일 성경을 읽는가? 기도 생활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 그런 기도는 뭐 다 합니다.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 빼고 뭐 다만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뭐 몇 시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뭐 24시간 기도하는 그곳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좋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1초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뭐 2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적어도 1분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겠다. 이거를 내가 하는가 안 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많이 못한다. 그러면 조금 걱정하셔야 돼요. 의사랑 상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사랑 상담하는 게 뭐예요? 당 지수가 몇 이하로 떨어져 안전한 건데 몇 이상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검사해보면 알잖아요. 검사한다고 아래 지표가 있잖아요. 지표. 그 지표에서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이게 과하냐 좀 모자라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야 너무 이거 뭐 시대적으로 고되고 과거고 뭐 이거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고 예 맞습니다. 과거고 오래됐고 우리에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광야에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1:1 대응 1:1 그대로 갖다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교인들은 뭐 이대로 한다 그러면은 금요일 날은 뭐 장례식 하지 말아야죠. 뭐 못 가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분들의 기준점이 되는 건 뭐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제의적으로 정결한가? 부정의 반대말은 정결이잖아요. 내가 과연 깨끗한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상태가 되었는가? 우리 동양적 개념으로 말하면 목욕제게 하였는가? 더러운 부분은 없는, 좀 목욕제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예. 우리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성,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죄 문제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정신인가, 정신 상태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정도는 하고 올 수 있잖아요. 사람 만날 때도 거울 한번 쳐다보고 오는데 그거 못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울 들여다보기. 집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세수 한번 하기, 머리 감기, 좀 단장하기, 그런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도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해도 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보면 조금 이상한 표현처럼 나와 있는 게 있어요. 6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왜 또 남자가 먼저 써요. 이런 거 갖고도 거스른 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쓰여져 있는 거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거 읽으면 참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이 구절 읽다가 혹시 막혀보신 분 없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를 짓는데 사실 그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수천 년 전, 그러니까 신약만 하더라도 신약은 기본적으로 몇천 년 전이라고 해서 2000년 전, 구약은 기본적으로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3500년 전, 이렇게 나가요. 이 사실 사람이 말이 쉬워서 1000년, 2000년, 3000년이지 이게 아득한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시간차가 나서 이거 사실 이 시간적 간격을 뛰어넘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언어이다가 보니까 사실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직접 정말 잘 번역했어요. 이게 성서학자들이 그냥 번역했겠어요. PhD 이상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연구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현대에 가장 맞는 언어로 또 우리말에 가장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해놔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멈춰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모르면 넘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문맥 가운데서 이해를 하시는 게 쉽습니다. 전체 문장 가운데서 이렇게 보셔야지 한 문장 가운데서만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가 나중에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읽어봐야 히브리어 배워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이 개념 자체가 좀 현대적 개념하고 좀 거리가 먼 표현이라서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자, 여하튼 7절 보시면 지은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범하는 죄, 그 죄는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자복해야 회복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질병 차원에서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는 거고요. 5절에서 우리가 읽은 10절까지는 스스로 부정해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나쁜 일을 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격리돼야 돼요. 근데 항상 격리된 채로 둘 수는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회복될 수 있느냐? 아까는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제사장의 진단을 받고 제사장의 판단에 따라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프면 꼭 구역장님이나 교육자들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했는데 모르셨죠? 제가 심장이 요즘 옛날 같지 않아서 약해졌어요. 저 많이 놀리지 마세요. 놀리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무슨 뛰어난 영성이 있어가지고 탁 쳐다보면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왔구나 모릅니다.
예, 제가 미아리국에 있는 사람, 뭔지 아시죠? 예, 점집.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미리 얘기해 주세요. 언제쯤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수술할 겁니다. 네, 이때 아픕니다. 이 문제 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쓰입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얘기해야 돼요. 얘기 안 하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를 의심하는, 목회자들을 의심하는 구역장들을 너무 신비롭게 보지 마시고 얘기해 주시면 공동체 안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이 악한 일을 했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자복해야 돼. 근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대사회적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게 나쁜 짓 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보상해 줘야 돼요. 보상을 하는데 그냥 보상하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줘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광야에서 나가게 될 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더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 있었어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었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 전 세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분위기 가운데서는 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타도의 대상이 됐어요. 부자는 이 배척, 뭔가 이 악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타도해야 된다. 그들을 이제 목표로 삼았어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 민족과 사회 앞에서 원흉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자, 여하튼 그럼 그들을 넘어선 다음에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을 넘어선 다음에는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독재를 넘어선 다음에 민주화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라 신을 섬기는 이집트의 신입니다. 태양신. 신을 섬기는 바로 세계사적으로는 파라오 이렇게 돼 있죠.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들이 소위 말하는 식민지로부터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회적 부정, 불의, 부조화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당연히 모세가 다시 애굽에 돌아왔을 때는 그게 목표일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세계가 바뀌고 어쨌든 모든 어떤 그런 조직이나 어떤 사회 체제, 정권 이런 것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소위 말하는 그들을 막는 게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식민지도 아니에요. 독재도 아니에요. 폭력도 없어요. 갑질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만 남은 거예요? 우리만 남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자유를 원했던 히브리 백성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때 일단은 한 가지만 기억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겠어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사기치지 말자 이거예요. 남의 것 빼앗지 말자 이거예요. 공격하지 말자 말이에요. 다른 사람 뒤통수 치는 일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웃에게 거짓을 말했다든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반드시 다시 사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해를 끼친 만큼 갚아주고 5분의 1을 더하자 그 얘기예요. 여기서는 누군가가 돈이 많았고 권력이 많아가지고 그까짓 거 남 한 대 때리고 100만 원이면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왜요? 애굽에서 다 같이 나왔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부자가 어디 있어요? 있긴 있겠죠. 굳이 따지면 있겠죠. 등수백이면 1등에서부터 60만 등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기적이다 말이에요. 부자야 봐죠. 얼마나 부자고 권력이 있어 봐요. 얼마나 있겠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무슨 직임을 가졌던 무슨 지위에 있었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들이 높은 사장, 아니 사장보다 더 높은 회장, 뭐 그룹의 총수여도 교회 오면은 주차장 관리하는 거예요. 주차 봉사하는 거예요. 주보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방에서 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까지 허드렛네 일. 그분이 회사 가면 어디 그런 거 하겠어요? 하나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히브리인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뭐 누가 권력을 가졌고 누가 뭐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타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목표가 있었어요. 뭐 공격 목표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공공의 적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요. 근데 이제는 없어요. 없어요. 예? 없다고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이제는 누가 누구를 상처 줘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 돼요. 놀랍죠? 근데 이게 어디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뭐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사 가운데서 안 그렇겠어요? 네? 자, 그러니 뭐 이를테면 도둑질한다. 그 남의 거 도둑, 그 남의 게 누구 거예요? 뭐 홍길동처럼 부자 탐관오리 거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광야인데 광야에 있는 사람이 애국까지 가가지고 도둑질 해 오겠습니까? 자기 이웃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횡령하거나 뭐 학력이나 뭐 경력 위조하는 거 뭐 누구한테 써먹으려고? 우리 아래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학력 위조하고 경력 위조해가지고 뭐 어디 뭐 미국에 뭐 우리가 뭐 취업을 하겠어요. 뭘 어째 우리 안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사기나 강도나 뭐 다양한 형태의 폭력, 뭐 폭력도 요즘은 뭐 너무 다양해요. 뭐 갑질은 이제는 폭력의 축에, 물론 당연히 폭력입니다만 폭력 축에 들어가지도 않죠. 예? 언어 폭력, 시선 폭력, 뭐 장소에 따라서는 뭐 학교 폭력, 사내 폭력, 뭐 온갖 폭력들이 뭐 난무한데 문제는 그게 누구를 향한 거예요? 적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다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이런 것들은 분명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망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망해도 안 이상한 거예요. 이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하나님의 임자하심을 보고 지금도 매일 아침 뭘 봐요? 이들이 이제 뭘 봐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성막 위에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우리 중에 뭐 그럴 리 없습니다만 뭐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고 왔습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난리 안 나겠어요? 예? 다 뭐 그분들이 간증하면은 이제 뭐 교회 다 뒤집어지죠. 예? 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아침에 만나를 거두고 오시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 한번 응답되면 얼마나 으쌰으쌰합니까? 예?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신앙적으로 고양되잖아요.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방에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뭐 아픈 사람 위해서 그냥 가가지고 탁 기도했는데 그냥 확 나와버렸다. 뒤집어지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둬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눈을 들어서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도적질이 일어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이 상상이 가세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어디 그런 게 일어납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아무개야 오늘 내 길을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 증거로 먹을 걸 줄 테니까 네가 눈 뜨자마자 그것을 먹어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변하겠습니까? 뭐 지금 다 헌신할 거예요. 지금 있는 직업을 때려쳐라 그래도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하고 다 때려쳐. 우리는 그런 이단처럼 직업을 때려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대사회적으로 고백하라.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이 범죄를 고백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본인이 범죄했다고 느끼지도 않으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스러움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기는 돈이 많아서 그까짓 거 뭐 부서졌어? 그거에다가 5분의 1 뭐 얼마든지 내주지.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이 상당한 자기도 지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것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친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엄중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의미상으로 우리들에게는 적용할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스스로 그게 부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는 이제 정함의 반대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사람 스스로가 이제 좀 제대로 된 길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더불어 위하여 그런 어떤 아픔들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다시 한번 광야의 삶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헌신하며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할 때 저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저희가 약해질 때에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하시며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기도하고 또한 해법을 찾으며 주 앞에서 살아가며 또한 귀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격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살아감을 기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이들을 하나님 굳세게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귀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